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광연교회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4년 전에 광연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설교하는 법이나 소그룹 인도나 감사하는 법을 친히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해 주시는 우리 당회 장로님,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신 저희 교구 식구들과 또 고등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4년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제 눈에 이렇게 왠지 모르게 지난주에는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분의 사역 연수를 최소 50년만 잡아도 몇 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균 한 40명 정도 오시니까 50년 곱하기 40년이면 몇 년입니까? 2000년이 됩니다. 2000년. 굉장한 사역 연수죠. 이분들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또 유치부의 찬양대도 있습니다. 유치부 찬양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헌신의 세월을 다 합치면은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어림잡아도 15,000년에서 2만 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될 때도 있지만 변함없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또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또 충성 다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시고 또 하늘의 복으로 친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달려가야 할까요? 그리고 이 길 끝에는 어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은 6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7번째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그 중간에 있는 막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데, 이 측량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잘 보호하실 건데요. 근데 문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어서 42달 동안 밟히게 놔둬라 라고 말합니다. 이 42달은요,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받게 될 고난과 환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 3년 6개월, 42달, 1260일 계속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잘 보존이 되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 기간 동안 두 증인인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두 증인은 아주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동안 두 증인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세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두 증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와서 막 삼켜버리고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교회를 철저히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를 함부로 꺾을 수 없고 그 어떤 권세도 교회의 권세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권세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강력한 권세를 받고 보호하심을 보증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언제 끝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시면 안 되는데 우리 7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증언이 마치는 때가 되는 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재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죠. 이제 증언을 마쳤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교회와 성도는 악한 권세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악한 권세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들을 해합니다. 사명을 감당했던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거리에 그대로 내버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 시체를 무덤에 이렇게 안치하지 않고 3일 반 동안이나 방치해 두면서 오히려 그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당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면은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예수님을 욕하던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결국 교회 망할 줄 알았어. 그래, 결국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더니 기독교 결국 다 없어질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행동했던 그 핍박과 고난을 정당화시키면서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야, 교회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이 마지막이 이렇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이 여러분 참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주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어떠한 보람됨이나 기쁨이나 아니면 뿌듯함이 아니라 고난당함과 죽임당함과 조롱당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걸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기는 이르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광의 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영광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신자는 죽음 이후에 주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 이후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대적자들과 원수들과 악한 세력이요, 이 두 증인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망하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니까 막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워하는 기간이 얼마만큼입니까? 3일 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두 증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망한 줄 알았는데, 교회가 처참하게 당한 줄 알았는데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반이라는 것은 뭐 어떤 특별한 날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한 3년 반과 대비되어서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이 기뻐한 날은 겨우 3일 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3년 반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우상숭배자들과 불신자들은 겨우 3일 반 동안만 기뻐한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기뻐할 날은
3일 밤밖에 되지 않아. 즐거워하지 마. 너희들의 결말은 결국 좋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증인을 하늘로 부르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왜 두 증인을 하늘로 부르실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까지 올바른 길을 걸어왔음을, 성도가 지금까지 충성을 다하여 사명을 잘 완수했음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입증해 주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봤지, 교회는 정당했어, 교회는 그 사역을 잘했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떨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 하는 일이 바보 같고 정신 나간 것 같고 이상한 일인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살리심으로 교회가 참되고 교회가 정당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로 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좀 갈리는데요. 두 가지 견해입니다. 이 남은 불신자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단순히 무서워서, 이제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단순히 무서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반면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또 교회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굉장히 신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 순간에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아마도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 남은 자들이 원래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6번째 나팔 재앙을 보면은 남은 불신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이렇게 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의 재앙이,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도 눈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남은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바로 교회의 사역을 통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무너지고 막 바다가 피가 되고 막 불이 타고 사람들이 죽어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디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쏟아지고 깨닫지 못하고 더 심각한 죄악으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한 궁극적인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복음 사역입니다.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의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지요. 왜 요한은 불신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날이 올 때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불러서 권세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 임무의 마지막은 비록 처참하고 참담하고 완벽한 실패와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살리셔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불신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교회를 인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현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이 참되고 세상의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압니다. 여전히 사탄과 세속의 물결은요, 교회가 해를 당하고 교회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교회가 망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는 결국 그렇게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자들, 기뻐한 자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돌아올 자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그 마음이 철창같이 닫혀 있어도 우리의 이 복음 사역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돌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면 교회의 사역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허탄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외치는 복음의 함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증인의 이 사역이 끝난 뒤에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면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고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려요. 우리 1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는 심판과 상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이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될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의 얼굴을 보며 주님과 함께하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할 일을 다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과 권세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잘 달려오셨습니다. 때로 어렵고 또 때로 감당하기 힘든 순간도 있었겠지만 또 때로 누군가는 올해까지가 사역의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셨고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잘 해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리고 싶고 또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사역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조금 실수했던 것들, 조금 부족했던 것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시기에 더욱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남은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남은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조기 은퇴 담임 목사님께서 안 된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조기 은퇴는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은퇴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사명이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사역이 남아있고요, 찬양의 사역이 남아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뛸 사명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건 없습니다. 1인 1부서 사역 꼭 신청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양화진의 몇 개의 선교사님 비문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지 테일러 선교사님의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길고 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지라도 그 여행을 다 가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안식의 날, 우리를 왕처럼 높여주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시면서 지금 참고 지금 견디고 지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허스트 선교사님 비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고난받으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일하고 사랑하고 고난받으며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발걸음 하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하나, 헌신과 사랑의 열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두 증인이 최선을 다해 달려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충성되게 헌신하다가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며 그동안 참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주님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의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천국에서 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